안녕하세요. 3.1운동과 한국의 그리스도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길지 않은 시간 한번 생각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3.1운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대한민국 철학사에서 흔히 3.1혁명이라는 이름으로 3.1운동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 운동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느낌보다 훨씬 더 3.1절에 있었던 그 만세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땅의 거의 모든 민중들이 신분을 넘어서서, 심지어 종교를 넘어서서 서로 손을 잡고 자신의 주체성을 위해서 외쳤던 거의 첫 외침이 바로 3.1혁명입니다. 그 전에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동학이 사회의 부조리, 신분제 사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3.1 농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사실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은 이 땅의 양반들입니다. 양반들이 그들을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탄압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조선의 양반들은 조선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외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동학농민운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교의 평등사상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의 서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탄압했고 수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3.1혁명은 심지어 모든 이 땅의 민중들이 그 종교의 벽을 모두 넘어서 함께 외친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3.1운동이라고 하면 유학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유학은 그 뒤에 또 자기들끼리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만세운동과 다른 형태로서 유학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정도로 3.1혁명은 사실은 3.1혁명에서 배제된 종교는 적어도 이 땅의 종교는 그러한 형태의 종교는 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가톨릭 교회만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3.1혁명에. 그 외에 이 땅에 있던 거의 모든 조직화된 종교들은 모두 다 3.1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종교가 철학과 종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동아시아가 철학과 종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종교는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종교,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해요. 모세의 기적부터 해갖고 노아의 방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종교는 그런 형태의 기적이 잘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자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어요. 불교의 시타르타도 기적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양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여기서는 대체로 굉장히 민중중심적인 삶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실 공자라는 사람도 조직화돼 가지고 이렇게 신분제 사회를 유지시키는 무엇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활용이 됐지만 실제로 논어를 읽어보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등 굉장히 밀착적인 실용적인 철학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노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바란다기보다는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궁리하던 게 동양의 종교고 동양의 철학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불교도 왜 머리를 깎느냐면 불교가 머리가 옛날에 불교가 있었을 때 인도에서는 머리 모양으로 신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린다. 머리 하나를 다 깎아버리는 것은 뭐냐 싶으면 그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이성이냐,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냐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지만, 동양에서는 이성을 넘어서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삶 속에서 철학이든 종교든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특히 우리 민족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론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녹아든 영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깊이 연구해서 대스님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불교가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삶 속에 녹아드는 영성이 우리 민족에겐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삶 속에 녹아드는 겁니다. 불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 녹아드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심청전이랑 그 심청이라서 마음을 맑게 하는 그 심청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당수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사실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그런데 끝에 신봉사가 그 욕심, 자기 눈을 따야겠다는 욕심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그때서야 자기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못 뜬 사람들이 다 눈 뜨게 되고, 자기 혼자 깨달았는데 실제로 모두 다 기쁨이 되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우린 더불어 있으면 또 좋아하고, 그렇게 심청전처럼 불교적인 이야기와 유교적인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서민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가운데에 삶 속에 녹아드는 이야기로 퍼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교였습니다. 막 이론이 되어지기보다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중의 삶이 어려운 순간마다 종교는 자신의 영성의 이름으로 그 부조리와 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불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었을 때, 부당한 일본에 공격했을 때 조선의 스님들은 호국불교 스님들이 칼하고 창을 들고 민중을 위해 싸웠어요. 살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잡혀 있는 종교보다는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올바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종교였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냥 글이 더 강하다면, 그래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중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고 어떻게 힘들어도 그냥 자기들은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오히려 일본도 불교 국가니까 훨씬 더 편하게 친일파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창과 칼을 들고 일본군과 싸웠다 이겁니다. 민중의 편에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큰 자리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잊혀졌지만 그들은 그렇게 의병과 함께 싸웠죠. 의병도 자신들이 무언가 누려져 가지고 받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의병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후에 양반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제거되거든요. 하지만 억울함 없이 자신이 그 자리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합니다. 스님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역사적 소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소명 속에서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 더불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글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글은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이 오히려 참된 종교적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삶 속에 녹아들면서 이것이 필요할 때면은 종교를 탈종교화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만해 한용 같은 선생님 사실 그분도 환속한 스님이죠. 그러면서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민중의 삶 속에 들어서 역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스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말이 두서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민중이 이 부조리한 세상과 싸우는데 하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동학이 또 대표적입니다. 신분제 사회, 누구도 신분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제 사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전국 단위로 분노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동학, 종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이 일본군과 양반들이 있거든 정부군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내어줌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철학이고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영성입니다. 단순히 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수련에 얽매였다기보다는 진정한 자기 수련은 우리의 수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고,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자기 혼자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동학민중운동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양반과 다투어 본 겁니다. 근데 그 다투어서 얻은 것이 양반을 무찌르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그러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 이 땅의 종교는 동학이건 불교건 민중의 삶 속에서 민중의 주체성의 옆에서 민중의 부조리한 삶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의 옆에서 그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총칼이 되기도 하면서 종교는 그렇게 민중의 옆에 있었습니다. 3.1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3.1혁명도 최재우, 최시영이어서 손병희, 심지어 3대 동학, 이제 손병희 시대부터 동학은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천도교의 교주가 직접 33인의 민족 대표 한 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학의 33명 중에서 동학이 15명이 됩니다. 손병희를 포함해서 15명이나 참여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16명, 민족 대표 2명, 불교가 대표해서 2명. 이렇게 해서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눈으로 보이는 실패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는 아직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천도교 신자로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불교 신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해 한용은 또 한때 동학의 영향을 받았고 김구도 동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학은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동학이라는 종교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신분을 넘어서는 이때까지 유학이 양반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동학은 모든 신분을 넘어서는 이 땅 모든 민중의 주체성을 긍정시킨 운동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중이 주체성이 확인되어 있으면 남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다. 나는 누구의 내가 나다라는 말은 노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는 내가 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나다라고 하면 네가 뭔데? 어디 감히 야, 내 말을 들어. 내가 이거 시켰잖아. 이거 하는 게 너야. 라고 하면 그냥 그걸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수단입니다. 노예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수단으로 있었습니다.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게 동학농민혁명이거든요. 근데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어진 것이 어디냐? 바로 3.1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도교는 천도교를 대표해서 교주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개신교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개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로에서, 대구에 사시는 분들 동성로에서 약정골목 쪽으로 오시면 약정골목에 옛날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맞은편에 보면 교남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남 YMCA 회관. 바로 그 교남 YMCA 회관에서 3.1혁명, 대구 지역 3.1혁명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에서 만든 첫 이렇게 서구식 서점이 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책도 읽고 민중들이 서서히 자기의 주체성을 깨우쳐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용트림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바로 대구 지역의 3.1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아사에 있었던 동아사도 그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대구 지역에서도 중심은 개신교 그리고 불교가 합심해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킵니다. 거의 대구 지역의 3.1혁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여러분들 가시면 약천골목에서 저 지금 새로 지어진 제일교회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지금도 볼 수 있죠.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도교는 동학정신을 이어받아서 잘 되었고,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그 당시에 가장 학구적이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무언가 구시대의 악습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고민하고 하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현실에 가만히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윤동주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교 지식인이거든요.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조선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파고듭니다. 물론 천도교도 그리스도교도 불교도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 사람들은 항상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16명이 참여하는 거고 불교도 2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왜 가톨릭교회는 이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부끄럽게도 가톨릭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서학으로 왔을 때는 이 땅의 주체성, 이 땅 철학의 회의의 시기와 가깝습니다. 서학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한글로 된 사상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되어서 천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불리던 사람들 또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 서학입니다. 그렇게 서학이 우리는 선교사가 온 게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민중들이 평등 사상에 감동받아갖고 이곳에 시작한 것이 서학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천민과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던 그런 동학 이전에 있었던 희망의 불꽃이 바로 서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반하고 천한 사람하고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같은 방에 앉아갖고 겸상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양반 세력으로부터 강하게 공격받던 것도 서학입니다. 그랬던 서학이, 이 땅에 희망으로 왔던 서학이 막상 3.1혁명에는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한국교회는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주교 2명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방 정교회 주교 2분은 철저하게 외국인이었어요.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인이었고 그 당시 교회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에 우리가 잘 보임으로써,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교권 같은 것. 마음대로 그전에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본이 조선에서 부조리한 걸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눈 감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종교 분리다. 우리 말로는 그냥 종교 분리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분리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아예 고개 돌리고 있었고, 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고개 돌리고 있었고, 고개 돌릴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상적 민족운동을 하겠다,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제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글픈 일인 거죠. 서글픈 일인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대교구에 드망지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1혁명에 참가하는 것은 대죄라고 봤습니다. 죄라고 했어요. 3.1혁명에 참가하는 것은.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합법적이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때 황제는 누굽니까? 이게 일본이죠. 일본의 것은 일본에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이게 종교 분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것이 훗날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서 우리 이 땅에 있었던 독재자들이 횡포 속에서도 교회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황제의 것은 전두환의 것은 전두환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그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합법적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것은 일본의 관할 속에 두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만세 운동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아예 막아섰어요. 이건 왜 막아섰냐 하면 대죄라고 한 겁니다. 대죄. 여기 3.1 운동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소리치는 것을 대죄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드망지 주교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한국은 영원히 일본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드망지 주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자, 앞서서 보면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윤동주 같은 사람은 물론 윤동주는 그것보다 3.1 운동보다는 더 후대 사람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후반기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분들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그럼 이 부끄럽게 여기갖고 만세를 부르러 가면 그 당시 한국에 있던 외국인 두 주교는 그것을 대죄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온전히 한국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온전히 한국인이 되지 못한 주교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종교 자체가 온전히 한국인의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결과를 낳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보면, 한국의 종교는 한국의 종교, 한국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중의 부조리의 옆에서 항상 그 부조리한 민중의 무기가 되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종교가 등장한 겁니다. 그게 한국 가톨릭이에요. 한국 가톨릭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여기에 영성에 반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민중의 영성은 지금 저기 가서 외치면서 그거로 인한 박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기꺼이 더불어 살겠다. 자기 박해를 통해서 기꺼이 더불어 살겠다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주교는 그걸 대죄라고 그런 겁니다. 드망주교는 대구교구에서 그걸 대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외방 정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성 베네딕토 성교회도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때문에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학교를 조기 방학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고 있다 학생들이 만세 외치러 가면은 혹시 자기들한테 책임을 물을까 싶어가지고 만세 운동을 참여하는 것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피하기 위해서 방학을 빨리 해버립니다. 이런 형태의 방법은 서울교구나 대구교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러면은 외국인 주교만이 가톨릭 교회, 물론 주교에게 순명하는 것은 순명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외국인으로만 있었던,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조선인이 되지 못했던, 조선인에게 내재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그래서 조선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온전히 온몸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두 주교에게 순명하던 처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인 사제도 있고 신학생도 있었지만 3.1 혁명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죠. 이것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박해가 있었을 시절, 3.1 혁명보다 100여 년 전에 박해가 있었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 땅에, 그 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그 중심이 그 시대의 부조리의 순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자들은 절대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 그 시기 양반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너의 아픔, 천민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두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 서학입니다. 그런데 3.1 혁명 당시 너의 아픔, 그냥 너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우리 종교 잘 돼야겠다. 너는 아픔, 너의 아픔이다. 야, 우리 종교가 잘 되면 그만이다. 이 논리가 극단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개신교는, 불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3.1 혁명에서 이룬
큰 성과들은 대구에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왜냐하면 대구는 그 당시에 심지어 고등학교, 지금 현재는 신명여고, 신명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가 됐지만 그 개신교 학교들도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청소년인데도 3.1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도 참여합니다. 그것이 개신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수 참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교만 그렇지 밑에 사람들은 그러면은 주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대구 예를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대구에서 3.1운동이 지금 약점 골목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